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는 안다. 네가 오늘 아침에도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밀어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이다. 아직 어스름한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들 때 네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익숙한 손길로 성경책을 펼치던 그 순간을 나는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단다. 수년 동안, 아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네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가 낡아버린 그 페이지 위에 조용히 눈길을 머물게 하던 내 모습을 나는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어제 끼워두었던 책갈피를 찾아 오늘 읽어야 할 정해진 분량의 글자들을 따라가며 네가 속으로 조용히 글씨를 씹어 삼키려 애쓰던 그 모든 고단한 시간들을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너는 마지막 구절에 눈을 맞추고 난 뒤 조용히 책을 덮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 오늘도 정해진 분량을 읽어냈다는 작은 안도감 이면에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허함이 내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쓸고 지나가는 것을 네가 느꼈을 때 내 마음도 함께 아팠단다. 너는 속으로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지.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읽어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이 거룩한 말씀이 내 안으로 깊이 들어와 나를 뒤흔들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왜 수없이 같은 자리를 맴돌고 또 맴돌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네가 내뱉지 못한 그 깊은 탄식과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막연한 두려움을 나는 모두 듣고 있었단다. 나의 소중한 자야, 너는 때때로 주위를 둘러보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곤 했지. 같은 공간에 앉아 같은 소리를 듣는데도 어떤 이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변화를 경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토록 무감각하게 메말라 있는 것인지 자책하며 밤잠을 설친 날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알면서도 너는 그 부끄러움과 좌절감을 참아내게 꺼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속으로 골마가고 있었다.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했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영적인 고독감 속에서 네가 홀로 울타리를 치고 앉아 있었던 것을 내가 어찌 모를 수 있겠느냐. 네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내가 이미 내 손바닥에 그 눈물을 담았고 네가 내쉬는 그 깊고 무거운 한숨 소리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전에 내가 이미 내 가슴으로 그 소리를 품었단다. 네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다그치고 네 믿음이 턱없이 부족해서 내가 너를 멀리한다고 오해하며 가슴을 쥐어뜯던 그 모든 순간에도 나는 언제나 내 곁에 머물며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오늘 내게 부드럽게 말하노니 네 잘못이 아니다. 네가 겪고 있는 그 답답함과 무력감은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란다. 네가 나를 덜 사랑해서도 아니며 네가 구제불능이기 때문도 결코 아니다. 스스로를 그만 찌르고 이제 내 품에 기대어 내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아라. 내가 오늘 너의 그 묶인 마음을 풀어주고 네가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진실을 부드럽게 일러주려 한단다. 너는 지금까지 성경을 눈으로 읽고 머리로 담아내려 애써왔다. 매일 정해진 분량을 완독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 하루라도 걸으면 내가 너를 책망할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 혹은 그렇게라도 무언가를 채워야만 내 신앙이 유지될 것 같은 절박함 속에서 너는 글자들을 쫓아다니기에 바빴지. 나는 네가 그렇게라도 내 곁에 머물고자 했던 그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을 결코 덩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고 깊이 이해한단다. 하지만 나의 자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저 종이 위에 적힌 먹물을 눈으로 훑고 지나가는 고단한 노동이 아니다. 나는 네가 지식을 쌓아 훌륭한 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단다. 나의 말씀은 그저 소리 없이 멈춰있는 죽은 글자가 아니다. 성경은 읽어치워야 할 과제물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다해 너에게 써내려간
단 하나의 연애 편지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네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나의 살아있는 호흡이란다. 지식으로 머리에 채워 넣는 것과 영으로 가슴에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눈으로 글씨를 읽는 것과 마음을 열고 내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단다. 사랑하는 자야, 네가 지나온 삶의 어느 길목에서 아주 우연처럼 마주쳤던 그 기적 같은 순간을 기억하느냐?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더 읽어서 너무나 익숙했던 그 뻔한 구절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빛깔로 내 눈동자를 치고 들어오던 그 순간을 말이다. 분명 늘 보던 글자였는데 그날따라 그 문장이 살아서 꿈틀거리며 내 가슴 한가운데로 곧장 날아와 박혔지. 굳어있던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거세게 뛰기 시작하고 너 자신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속절없이 흘러내리던 그 거룩한 당황스러움을 기억하느냐? 바로 그 순간이 네가 말씀을 눈으로 읽어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나의 음성을 들은 순간이었단다. 종이 위에 누워있던 흑백의 글자들이 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변하여 내 굳은 마음을 두드리고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약속하건대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 이미 그때부터 네 안에서는 위대한 변화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단다. 내가 예전에 너에게 일러주었던 그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이다. 내 말씀은 죽어있는 화석이 아니다. 스스로 숨을 쉬고 맥박이 뛰며 거침없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 그 자체란다. 그렇다면 나의 자녀야, 살아 숨쉬는 이 거대한 생명체를 대할 때 네가 어찌 죽은 문서를 훑어보듯 무미건조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반응을 요구한단다. 내가 살아서 너에게 말을 걸고 있으니 너 또한 살아있는 영혼으로 내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순간 네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찰나의 시간 속에서도 나의 말씀은 살아서 너의 곁을 맴돌며 끊임없이 네게 말을 건네고 있다. 네가 응답이 없다고 느끼며 캄캄한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을 때, 내가 침묵하고 있다고 오해하며 눈물 지을 때,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나를 향해 원망의 화살을 쏘아 올리고 싶을 때조차 나는 결코 네 곁을 떠난 적이 없다. 네가 바라는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통해 너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았더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마이다. 너의 좁은 시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얽히고 설킨 고난의 실타래 속에서도 나는 너를 위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천을 짜내고 있단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거라. 네 부족함 때문이 아니니 제발 스스로를 향한 그 가혹한 채찍질을 멈추어 다오. 이제 내가 너를 향해 그토록 주고 싶었던 참된 자유와 평안의 길로 걷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이고 다정하게 일러주마. 네가 짊어진 그 무거운 종교의 짐을 내려놓고 그저 내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내 목소리에 반응하는 방법을 하나씩 마음에 새겨주기를 바란다. 첫째로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라는 책을 펼치기 전에 잠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네 마음을 내 앞에 고스란히 쏟아내며 준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깊고 애틋한 편지를 받았을 때 너는 결코 그것을 길거리의 전단지처럼 대충 눈으로 훑어넘기지 않을 것이다. 가장 조용한 곳을 찾아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봉투를 열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며
글씨 하나에 담긴 그 사람의 표정과 숨결과 진심을 헤아리려 애쓰지 않겠느냐? 성경은 온 우주를 지은 내가 단 한 사람, 바로 너만을 위해 쓴 피 묻은 사람의 편지란다. 그러니 내 편지를 펴기 전에 먼저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아주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거라.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네 마음의 주파수를 나에게 맞추렴. 그리고 아주 솔직하고 투명하게 네 상태를 고백하여라. 오늘 하루 네가 얼마나 지쳤는지, 어떤 사람 때문에 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는지, 다가올 내일이 얼마나 두렵고 막막한지 그저 있는 그대로 내게 말해주렴. 거룩하고 번지르르한 포장지는 내 앞에 필요 없단다. 그저 이렇게 짧게 속삭여도 좋다.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나 어둡고 춥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듣겠나이다. 이 짧고도 진실한 고백 하나가 그저 글씨를 읽어내려가던 너의 건조한 습관을 생명수 솟아나는 깊은 우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내가 시편 55편 22절에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더냐. 너의 그 무거운 감정의 짐, 두려움의 짐을 내게 먼저 던져버리고 비워진 마음에 내 음성을 채울 준비를 하거라. 둘째로 내가 너에게 당부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삼키려 애쓰지 말라는 것이다. 너는 때로 의무감에 쫓겨 수많은 장수를 훌쩍훌쩍 넘기며 안도하지만 그렇게 스쳐 지나간 글자들은 네 영혼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날아가 버린단다. 100장의 종이를 아무 생각 없이 넘기는 것보다 단 한 구절이라도 그것을 꽉 부여잡고 네 영혼 깊숙한 곳까지 끌어당기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발휘한단다. 시편 119편 15절에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리이다 라고 노래했던 시인의 고백을 기억하여라. 읊조린다는 것은 단숨에 꿀꺽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 넣고 혀끝으로 이리저리 굴려가며 그 깊고 오묘한 단맛이 완전히 우러나올 때까지 천천히 음미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의미한단다. 너는 지금 내 말씀을 그저 삼키고 있느냐? 아니면 깊이 씹어 그 진액을 마시고 있느냐? 꼭꼭 씹어야만 비로소 참된 맛이 나고 그것이 피와 살이 되어 네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된단다. 오늘부터는 하루에 단 한 구절이어도 좋으니 네 마음에 턱하고 걸리는 그 한 문장에 조용히 머물러 보거라. 눈으로 한번 읽고 입술을 달싹여 소리내어 다시 읽고 두 눈을 감고 그 소리가 네 귓바퀴를 돌아 심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아라. 그리고 내게 물어보렴. 주님, 오늘 왜 하필 이 구절을 제 눈앞에 가져다 두셨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 벼랑 끝에선 제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가 묻고 기다릴 때 먹물로 찍힌 문자는 껍질을 깨고 나와 나의 우렁찬 음성이 되어 네 어두운 내면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할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입술에 올렸던 그 한 구절을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도, 점심을 먹는 식탁 위에서도, 설거지를 하며 흐르는 물소리 속에서도, 그리고 밤이 깊어 잠자리에 눕는 그 고요한 순간까지 하루 종일 품고 다니며 네 안에서 그 말씀이 마음껏 살아 움직이도록 자리를 내어주어라. 셋째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씀을 너의 좁은 이성과 머리로만 다 해부하고 이해하려 들지 말거라. 너는 때때로 말씀의 배경을 치열하게 공부하고 어려운 주석을 펴놓고 여러 번역본을 대조해가며 지식을 쌓는데 열을 올리곤 했지. 물론 그런 열심과 배움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도 나를 알아가려는 너의 아름다운 몸부림임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하지만 나의 자녀야, 지식으로 뇌를 채우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가슴을 열어야 한단다. 지식이 아무리 산처럼 쌓여도 내 가슴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 내가 선포하지 않았더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이다. 참된 믿음은 완벽한 논리적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전하게 내 입술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단다. 네 작은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웅장한 나의 섭리 앞에서 너는 그저 항복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된단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말 속에 담긴 심오한 뜻을 다 이해해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저 그 말을 하는 아버지가 자신을 목숨보다 사랑한다는 그 하나의 사실을 믿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안기는 것이다. 말씀 앞에 설 때 너도 그리하거라. 주님, 내 짧은 지혜로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저는 그저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겠습니다. 네가 이렇게 항복하며 고백하는 그 찰나의 순간 차가웠던 지식은 불덩어리 같은 생명이 되어 네 죽어가는 세포 하나하나를 살려낼 것이다. 넷째로 내가 내게 권하노니 네가 짓눌려 있는 그 끔찍한 두려움을 억지로 숨기려 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말씀 앞으로 고스란히 끌고 나오거라. 너는 지금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느냐? 갑작스레 찾아온 육신의 질병이 네 숨통을 조이고 있느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 때문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느냐? 아니면 네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수없이 눈물로 바닥을 적시며 기도했는데도 하늘이 노새처럼 굳게 닫혀 단 하나의 응답조차 보이지 않아 뼛속까지 시린 공포를 느끼고 있느냐? 나는 네가 그 지독한 두려움의 감옥 안에서 덜덜 떨며 성경책을 펼쳤던 것을 다 안다. 겉으로는 말씀을 읽는 척했지만 네 머릿속은 온통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네 마음은 여전히 그 공포의 늪 한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지. 이제는 내 앞에서 강한 척 포장하지 말아라. 네가 겪는 그 처절한 두려움을 피 묻은 내 옷자락에 다 쏟아 부어라. 주님, 저는 지금 이 병마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주님, 제 아이의 방황을 지켜보는 것이 창자가 끊어지듯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여 미칠 것 같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제발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살아갈 단 하나의 이유, 단 한 줄기의 빛을 찾게 해주십시오. 네가 이렇게 비토하듯 부르짖으며 내게 나아올 때 네 눈물로 얼룩진 바로 그 페이지에서 이전에는 결코 보이지 않던 찬란한 생명의 빛이 터져나올 것이다. 수십 번을 무심히 스쳐 지나갔던 그 평범한 구절이 마치 내가 네 이름을 아주 다정하게 부르며 네 어깨를 꽉 끌어안아주는 강력한 음성이 되어 네 고막을 울리기 시작할 것이다. 다섯째로 네가 들은 그 말씀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너의 삶으로 반응하여라.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뚜껑이 닫힌 독에는 물 한 방울 고이지 않는 법이다. 들은 말씀에 네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잠시 네 주변을 맴돌다 메아리처럼 허공으로 사라져버리지만 네가 작게라도 몸부림치며 반응할 때 그 말씀은 비로소 네 영혼의 깊은 토양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단다. 반응한다는 것이 대단하고 거창한 종교적 업적을 쌓으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내 말씀이 네 가슴에 닿았을 때 진심을 다해 두 눈을 감고 아멘이라고 읊조리는 그 짧은 탄식도 훌륭한 반응이다. 주님, 나의 삶이 이 말씀의 궤도를 따라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흘리는 짤막한 기도도 아름다운 반응이다. 혹은 오늘 들은 말씀이 용서하라는 것이었다면 오랫동안 미워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며 속으로 한번 축복해보는 것. 감사를 명하셨다면 오늘 하루 중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 찾아 입 밖으로 감사하다고 내뱉어보는 것. 그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는 순종의 발걸음 하나가 바로 기적을 부르는 위대한 반응이란다. 네가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꽁꽁 얼어붙었던 네 삶의 겨울이 끝나고 영적인 훈풍이 불어오며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싹이 움트기 시작할 것이다. 나의 귀하고 눈물겨운 자녀야.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해 내가 너에게 맹세했던 그 영광스러운 언약을 네 가슴판에 깊이 새겨주마.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약속이 얼마나 가슴 벅찬 진리인지 아느냐. 내가 네게 던진 말씀은 허공을 치다 힘없이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는 무능한 소리가 아니다. 내 입을 떠난 말씀은 단 한순간도 실패를 모르며 반드시
기필코 맺어야 할 생명의 열매를 맺고야 만단다. 지금 네가 부여잡은 그 한 구절, 네가 눈물로 삼켜낸 그 약속의 말씀은 결단코 헛되지 않다. 메말라 갈라진 거북이 등껍질 같은 땅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푸른 숲이 우거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처음에는 그저 흙탕물이 튀고 더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마침내 숨죽여 있던 씨앗의 단단한 껍질을 터뜨리듯 내 말씀이 내 상처투성이인 마음에 닿으면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이 마법처럼 뒤집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감지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가장 깊고 은밀한 지성소에서부터 이미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이란다. 씨앗은 언제나 캄캄하고 축축한 땅속,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치열하게 일하기 시작한다. 아직 내 눈앞에 연초록의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멈춘 것이 결코 아니다.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는 이미 단단한 뿌리가 바위를 뚫고 뻗어나가며 생명수를 길어올리고 있단다. 나의 말씀도 정확히 이와 같다. 내가 네게 준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맹렬하게 일하며 너를 빚어가고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야, 조급해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지 말아라. 전도서 3장 11절에서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맞추어 아름답게 하셨느니라고 선포하지 않았더냐. 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완벽한 순간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를 잊은 것이 결코 아니다. 네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는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일하고 있단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평범한 아침에 등 뒤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평안이 네 온몸을 감싸는 날이 올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찰거머리처럼 네 영혼을 옥죄어오던 그 지독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침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네가 더 이상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숨을 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뺨을 타고 흐르는 따뜻한 눈물과 함께 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진정 나일 것이었구나. 주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구나 하고 무릎을 치며 환희에 젖어 깨닫는 그 찬란한 날이 기필코 도래하고야 말 것이다. 나는 네가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오늘 네게 주어진 이 척박하고 눈물 나는 하루를 묵묵히 견뎌내고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한단다. 내가 바울의 입술을 빌려 고백하게 했던 그 진리가 바로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네가 부족하여 눈물 흘리고 네가 한계를 느끼며 두 손을 들 때 바로 그때가 나의 무한한 능력이 네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란다. 네 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강함이 머물게 하는 거룩한 통로일 뿐이다. 그러니 네가 약하다고 자책하는 그 잔인한 습관을 이제는 내 십자가 앞에 모두 묻어버리거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내 눈동자처럼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보호하고 있는지 네가 어찌 다 알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약속하지 않았더냐. 너는 길 잃은 고아가 아니다. 너는 내가 내 피를 전부 쏟아부어 값을 치르고 사낸 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양이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의 소리를 알아듣고 어미의 부름에 반응하거늘 하물며 내 생명으로 낳은 네가 어찌 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겠느냐. 너는 이미 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란다. 다만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과 네 안의 끝없는 염려, 그리고 내가 너를 책망할지도 모른다는 그 거짓된 두려움의 찌꺼기들이 네 영적인 고막을 두껍게 막고 있었을 뿐이다.
오늘 내가 네 곁에 다가가 네 귀를 덮고 있던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 못 박힌 손으로 부드럽게 벗겨내 주마. 이제 열릴 것이다.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네 이름을 부르며 너에게 사랑을 속삭일 것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녀야. 내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통해 천지가 개벽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대한 약속을 내 영혼에 도장처럼 찍어주노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그 끊을 수 없는 지독한 사랑에서 결코 단 한순간도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네가 혹여 넘어져 진흙탕 속에 뒹굴고 있을 때라도, 네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어두운 골방에 숨어 울고 있을 때라도, 심지어 네가 나를 오해하여 내게 등을 돌리고 멀리 도망치려 하던 그 반항의 순간조차도 내 사랑은 너를 추격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내 사랑은 네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얄팍한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란다. 네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내 앞에 덩그러니 서 있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눈부신 자랑이며 나의 기쁨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거라. 염려의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내 발밑에 내려놓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를 안고 갈 것이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오늘 밤 네가 지친 몸을 누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 네 마음을 울렸던 그 한 구절의 말씀을 조용히 소리내어 다시 한번 입술에 올려보아라. 그리고 눈을 감거라. 네가 잠든 그 깊고 고요한 밤의 시간에도 나의 말씀은 네 영혼의 방을 따뜻하게 데우며 네 상처난 곳들을 정성껏 싸매고 치유할 것이다. 내가 내 곁에 머물며 네 흩어진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고 있노라. 나의 호흡이 네 이마에 닿고 나의 평강이 네 덮은 이불 위로 눈처럼 소복히 내려앉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 안에서 완벽하게 안전하단다. 나의 귀한 자녀야, 이제 모든 짐을 내게 맡기고 깊고 달콤한 평안을 누리거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참으로 영원토록 사랑하고 또 사랑한단다.